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나 우리 그리운 얼굴들 한 주밖에 안 됐지만, 네, 아무튼 예배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참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열심으로 다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요즘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사실은 좋은 소식만 듣는 게 아니라 조금은 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떠난다고 해요.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고, 그런데 특별히 이제 한 1000명이 넘는 교회도 그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많다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회적인 어떤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많이 실망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떠나니까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이제 미국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들 미국에 오래 또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미국 교회도 점점 이제 쇠락의 그런 길을 걷고 있잖아요. 감소세를.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는 미국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그 성도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것을 겪었고, 물론 최근에는 이 감소세는 안정화는 됐어요. 하지만 감소된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줄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서 미국을 원래는 우리 크리스찬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래는 여기를 크리스찬 국가라고 했는데, 크리스찬 네이션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미국 교회를 다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비종교 국가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무신론자들도 많이 생기고 너무나 다양한 종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60몇 프로가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썬데이, 그러니까 주일에 레귤러하게 나오는 사람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가 많이 위기가 되고 있고, 여러분 알지만 그 맨하탄에도 예쁘고 좋은 건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근데 대부분 가보면 어르신들만 있고 빈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교회도 위기가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예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은 앞다투어서 미디어에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미디어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은 SNS나 미디어를 통한 사역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만 되게 포커스를 하고 교회들이 외형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겉은 되게 화려하고 음향 장비부터 해서 이런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면 정말로 교회는 계속 부흥을 엄청나게 하겠죠. 하지만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영혼이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프로그램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외형적인 것에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회는 여러분 뭐죠? 교회는 건물이다? 속으려고 한 사람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가 있다 라고 한 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겉은 화려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The presence of God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우리가 진짜 포커스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이고 정말로 소규모가 모이고 비록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면 예배는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사명을 꼽으라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맨하탄의 버리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사명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로 꼽을 수 있는 게 우리는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맨하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존귀하게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이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요? 여러분과 저가 다른 걸 다 제쳐두고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면 게임이 어떻게 된다? 게임 끝이다. 게임 오버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영광을 비춰줄 때,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너무 기뻐하실 때, 여러분 이 예배의 처소는 정말로 승리하는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정말로 정말로 연약하고 깨어지고 실패자들이 사명자로 거듭나고 예배자로 거듭나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이 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시 또 시작을 하는데 예배의 단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예배를 하나님께서 내가 참 기뻐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 명 꼽으라면 누구 꼽고 싶어요? 네? 삼손? 다윗이죠. 데이빗. 그래도 예배하면 예배에 목숨 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한 예배자라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하나님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 다윗이 오늘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여준 그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 나눌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게 뭐냐면은 참된 예배의 본질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본질이 the essence of true worship is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present 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역대상 이야기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온 이후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치어지게 됐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실로에 있던 성막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의 비극적인 삶을 맛보게 됐어요. 그 이후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못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은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에요? Symbol of God's presence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만들고 그곳에 뭐를 놓으라고 했죠? 십계명, 두돌판, the stone tablets
of the Ten Commandments를 넣으라고 했고, 아론의 쌍난 스텝 그걸 넣으라고 했고, a jar of 뭐예요? jars of 메나의 자를 넣으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약 당시에는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빼앗기고 이것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나게 되었는데,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다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름은 받았지만 오피셜리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대상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니라.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왕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세월을 다 끝나고 이제 왕으로 삼게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 한 게 뭐냐?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 민족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공동체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게 첫 번째 다윗의 사역이었고 업적이었는데요. 역대상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냐면,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국가 기강을 견고히 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 가장 첫 번째, 우리는 언약궤가 와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해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워 올렸더라.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정말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뻤어요. 여기서 뭐라고요? 다윗은 자신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라고 해요. 왕이라고 체신을 지켜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미갈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왕이 하는 게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했어요. 그가 드린 찬양이, 그의 입술의 고백이, 그가 드린 몸의 표현이 하나님은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금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1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성소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장막에 있어요. 장막에 있죠. 여러분, 원래 언약궤는 성소에 있어야 돼요. 지금 성소는 기본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장막에다 두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은 거예요. 예배는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봤어요. 다윗의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했을 때 장막으로 임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장막에 언약궤를 두었지만 그곳에 임재하시고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역대상 16장 이제 7절부터 쭉 읽으면 그들의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와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들은 예배의 기쁨이 회복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외형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또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만약에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거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했어요. 왜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 거예요.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냐면 3절의 말씀 보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떡덩이를 나누고 과자를 나누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나누었죠. 이것은 백성의 공동체적인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화려한 조명도 영상도 아니라는 거. 물론 우리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밀크와 하니가 오버플로우하는 땅으로 이끄신 이유는 그것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고 그곳에 보내줬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상들의 눈이 멀어버렸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밀크와 허니에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행, 우리는 여인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아는 우리 분들한테 얘기하면 와 거기는 여성 성도가 참 많다. 그래서 남성 성도를 빨리 좀 많이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뭐라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 가운데 내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영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그냥 몸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살아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만 승리해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 참된 예배, 참된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라는 거 저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참된 예배는 칭송과 감사와 찬양으로 섬기는 것이다. True worship is serving God through praise, thanksgiving and adoration 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나눠보겠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셨으니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자들로 세웠죠. 그리고 그들로 궤를 섬기게 하는 역할을 맡겼는데 여기에서 이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라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정식으로 시중을 든다라는 뜻이 있고 거룩한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받으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섬기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안내팀으로도 섬기고 미디어팀으로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그냥 봉사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섬길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칭송이에요.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이 나와요. 이 예배 자리에 다시 온 거는 세상 속에서 바빠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보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바빠 죽겠다 그냥 하고 왔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은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저도 예배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막 은혜가 막 떨어지고 막 때로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유학 와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가 여기까지 왔고 차 사고 나서 죽을 뻔했을 때도 살려줬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감사해야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늘 얘기해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물론 설교자들은 여러분이 설교를 좀 잊어버려줘야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다시 여러분 시골에 사시는 분이 여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골에 가면요 그게 있어요. 그 펌프질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다 젊어서 그것도 못 봤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는 펌프라는 게 있는데 마중물이 있어요. 바가지로 한 바가지를 넣고 이렇게 해야 물이 나와요. 펌프질을 해야. 그 마중물이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무엇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기에서 감사하다라는 것의 뜻은 뭐냐? 고백하고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건데 특별히 여기에서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그분의 탁월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아까 했던 칭송은 조금 vertical한 거예요. 근데 이건 horizontal한 거예요. 수직적인 칭송이 있고 감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봉사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입술의 찬양의 고백으로 감사하는 게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감사가 올바르게 표현될 때 삶 속의 예배 가운데서 감사가 표현돼요. 저는 요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그 전도를 나가잖아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를 할 때 그들이 전도를 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게 너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한 게
버리칸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호라이즌탈하게. 제가 여기에 온다니까 목사님이 이전 교회 이름 버리칸했으니까 이제 호라이즌탈 합쳐서 버라이즌 어떠냐고 그런 얘기했는데 주여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 돼요.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안 했어 내 마음으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표현하고 우리가 나눠야 돼요. 제가 정말 어제도 나갔지만 때로는 그 홈리스들 냄새나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감사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그 높으심과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 다윗이 왕으로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저는 정치적인 이런 건 없지만 이렇게 치우친 건 없지만 지금 트럼프 그분은 춤을 추지. 어찌됐든 여러분 다윗이 그때 당시에 이게 춤을 추고 이런 거는 사실 그때는 아노의 쉐인 소사이어티였어요. 격을 지키지 않는 행위였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터져나오는 그 찬양과 감사가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우리 성경을 읽어서 봤겠지만 이스라엘은 비파와 수금과 재금 모든 걸 동원했어요. 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입술도 좋아요. 여러분의 몸짓도 좋아요. 여러분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냥 존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며 정말로 이것을 복을 안 주시고는 못 견딜 정도의 기쁨의 찬양, 정말 우리를 보고 미소 짓고 흐뭇할 수 있는 그런 예배와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온전한 헌신과 신실함으로 드려야 된다. True worship must be offered with wholehearted devotion and faithfulness.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건 뭐냐? 헌신과 신실함이에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여기서 보면은 아삽이라는 예배의 리더가 재금을 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힘있게 치라고 하죠. 힘있게 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기를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명을 맡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충성이고 헌신이에요. 우리가 다 저마다의 재능이 틀리고 부르심이 틀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힘있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리드 보컬 하고 싶은데 나 피아노 하고 싶은데 막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하고 싶으면 여러분 와서 하세요. 좀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합시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이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좀 화려하고 조금 좀 이렇게 서포트로 나이트 받는데 가면 예배를 잘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나는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예배할 거야. 최선을 드릴 거야.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여기에서 이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분 좋을 때만 이렇게 여기에서 나팔 불고 그저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팔을 불었어요?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거, 그죠? Always.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때로 우리의 예배가 사실 하나님 오늘 예배 좀 드릴 마음이 좀 안 드네요. 이해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해요.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진짜 예배할 마음도 안 나고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 너무나 정말로 나는 예배 나오기도 힘들어. 하지만 주님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이 당신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백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때로는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 예배 자리가 막 기뻐서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나는 내 형편은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 아니면 회복할 수 없고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당신의 신실함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하고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신실한 하나님께 방금 이 분하야와 야하시엘이 드린 것처럼 항상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과 손실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더 안다.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세상이 우리의 짐을 덜어줄 수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 몇 개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들은 건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시절인가 이제 봉사활동을 갔대요. 이제 봉사활동을 가서 예배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예배를 하는데 특별히 농인들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사람. 얘 너무나 조용하대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 봉사자들이 말을 안 하면 그냥 조용하대요. 다 그런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막 들리대요. 무슨 소리였냐면 이분들은 찬양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방바닥에 앉아서 나무 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듣는데 그분이 눈물이 막 흘러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가진 걸로는 이 바닥을 뚫리는 것밖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제가 이제까지 드린 어떤 예배보다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예배는 화려한 퍼포먼스도 아니고 외형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바닥을 뚫을 수밖에 없는 내 몸으로 드릴 수 있는 악기는 어떻게 보면 박수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로 우리가 몸이 멀쩡해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불완전한 예배도 받으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참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이고 다윗처럼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다른 자리에 기도한 것처럼 여기가 부흥의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요.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한 역사는 여기에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맨하탄에는 1800년도에 큰 부흥이 한번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타임스퀘어나 이런 모든 곳의 화려함이 부흥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저 세상의 화려함이지만 잠시 있다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시작이 우리의 예배로부터 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송 우리 부르며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 정말로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우리가 임재를 하나님 아버지 가슴속 깊이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버지께만 영광과 찬송과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여기에서 시작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연약한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전쟁기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상한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깨진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